오늘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스라엘에 주로 이제 텔 중심으로 좀 순회하려고 합니다. 항상 성지순례 가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니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념교회당 중심으로 다닌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캐토릭이 많이 세웠던 기념관 기념 정도로 이렇게 다니는데 뭐 그런 것을 주로 이제 여행사에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조금 탈피해서 키부스 중심으로 다닌다 그러면은 숙소도 키부스에서 자고 또 키부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것도 체험하고 그런 중심으로도 이스라엘 다닐 수 있습니다. 또 박물관 중심으로 다닌다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박물관 예루살렘 주변에 아주 국립박물관 그 볼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끝자락에도 그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는데 이런 컨셉으로 다니면 또 이렇게 박물관 중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텔 중심으로 인공 언덕이죠. 인공 언덕의 텔 중심으로 가면은 주로 고고학 발굴터 중심으로 다닙니다. 저는 이제 고고학자라고 또 이곳에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갈 때마다 히브리 대학이라든지 홀리랜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고고학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최근에 발굴됐던 곳을 찾아가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텔단부터 시작해서 머기또와 핫솔과 그리고 벳산 이런 곳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하면은 서쪽에는 대해가 있죠. 이 대해를 지중해라고 오늘날 얘기합니다. 지중해 하면은 지구의 중심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이 지중해 중심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끝자락은 스페인, 그게가 이제 세계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그 스페인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중해가 이제 끝자락이기 때문에 지중해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가까이 있는 이것을 근동이라, Near East, 근동이라 그랬고 우리 한국처럼 지중해에서 먼 곳을 Far East, 극동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Far East라는 그 용어가 이 지중해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Far East가 된 겁니다. 오늘날 이게 세계가 이제는 이 태평양 중심으로 옮겨왔는데 그 태평양 중심으로 얘기를 할 때는 우리 한국은 뭐가 되겠죠? 가까운 서쪽이 되겠고 먼 서쪽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서쪽 그 지중해에서 중간 지점이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가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다 행정수도였습니다. 이 가이사라에 총독부가 있었죠.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 그분의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었고 베스토 총독 그분의 것이 다 여기 있었습니다. 또 총독 관할하는 감옥도 있어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그가 2년 동안 이 가이사라 여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이 지중해 변에 있는 이 도로를 해안도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북방으로 올라가면은 머기또에서부터 이것이 대륙 안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저 북쪽으로는 텔단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늘 텔단부터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이 단은 단지파는 본래가 땅을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 분배받을 때는 그 남쪽에 오늘날로 일하면 텔아비브 그 근처에 거기 땅이 있던 것이 훗날 이 텔단 집안이 모두 최단 북쪽으로 그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에 사는 지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전체 지형을 표시할 때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북단에 있는 단과 제일 남쪽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부엘셰바이기 때문에 이 단과 부엘셰바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 지형을 그렇게 표시를 하곤 했습니다. 텔 단과 그리고 텔 부엘셰바 이 한가운데 중간 지점이 어딘가니 바로 쉐겜입니다. 쉐겜은 어느 지파의 땅이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죠. 그래서 이 쉐겜에 가면은 여호수아 장군의 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됐던 요셉의 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쉐겜은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쉐겜의 땅에 갈 때 그때 돈으로 산 우물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수가성 여인과 우리 주님과의 대화했던 장소 바로 그게 야곱의 우물이었죠. 그게 이제 이게 쉐겜입니다. 쉐겜은 오늘날 현지명의 나블루스라고 얘기해요. 나블루스 아랍 용어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나블루스 거기서 바로 북쪽에 있는 산을 에발산이라 그러고 남쪽에 있는 산을 그림신산이라 해서 두 산이 이렇게 합치는 곳이 쉐겜입니다. 그래서 이 쉐겜은 이 단과 부엘셰바의 가운데 있는 땅이라 그렇게 보는데 오늘은 그 최북단에 있는 단 지파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르단 강이 흐르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단 지파 땅이다 보니까 요르단 단으로부터 흘러내린다. flowing from Dan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르단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단에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이 났잖아요. 하나는 장군 출신인 여로보암이 북쪽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10지파나 이 북쪽 땅 이쪽으로 다 갔습니다. 오로지 2지파만 남쪽에 남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쪽 왕국이 됐고 나머지 10지파는 모두 북쪽 에브라임 지파 땅이 됐습니다. 그때 초대 왕인 그 여로보암 그가 예루살렘으로까지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기 때문에 3가지 큰 아주 실수를 합니다. 첫째는 뭔가니 그들이 예루살렘 대신에 베델과 단에다가 이 제단을 설립하고 거기 우상을 숭배는 제단을 만든 곳이 이게 다 단입니다. 그리고 베델. 두 번째는 그들이 멋대로 예배를 정해가지고 그들의 달력인 8월 15일 이날을 예배일로 정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 멋대로 제사장을 임명해가지고 이렇게 북쪽 왕국은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못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우상의 나라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총 왕수가 모두 몇 명이냐면 41명 왕이었습니다. 41명에서 사울과 이 다윗과 솔로몬 세 왕만이 이 연합 그 당시 전체 통일됐던 왕국의 왕들이었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이 나라가 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남쪽에도 19왕이 통치했고 북쪽에도 19왕이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41명이 이제 왕을 통치했는데 잘 보세요. 북쪽 왕국이 남쪽 왕국보다도 왕조 그 길이가 150년이나 짧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었던 해가 그 BC 922년인데 그로부터 200년 동안 722년에 북왕국이 망했습니다.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호시아 왕이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 200년 동안 일라오 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남왕국은
그 북왕국보다는 한 150년 정도 더 이렇게 더 내려옵니다. BC 588년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됐으니까. 그런데도 왕이 19분이나 수는 같아요. 그만큼 북쪽 왕국에는 왕정의 어떤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6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뭐 오므리 왕조 그 집안의 아들인 아하 왕이 그 후에 예후 왕에게 이게 정권이 넘어갑니다. 완전히 왕조가 틀려요. 이런 게 6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굉장히 그 왕들이 짧게 이렇게 심무한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남쪽 왕조에는 르호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한 집안이에요. 한 집안. 모두 다가 다윗의 그 집안입니다. 다윗의 그 집안에서만이 왕이 나왔습니다. 다 유다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왕이 북쪽 왕보다는 훨씬 길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수는 19번은 같은데 그 기간은 남쪽 왕들이 훨씬 안정하게 통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북쪽 왕국의 여로보암이 제단을 세웠던 단 지파. 여기 이제 그 입구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단 지파에 볼 때에 이게 제단의 뿔 모양의 그런 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석에서 유명한 다윗의 집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텔단의 성에 있는 그 폐허 부분을 여러분 보시고 그 밑에 이제 성 입구 부분 복원된 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 단의 위치가 지도에서 어디 있냐를 보시고 그리고 이 단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게 요르단의 시초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거 아니 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가 바로 그 당시 단지파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물은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하니 그 높은 헤르몬 산이 있어요. 헤르몬 산이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100m 더 높습니다. 거기는 1년 만년설이 있어서 늘 차가운 눈이 있습니다. 그 눈들이 녹아서 하면 이렇게 용천, 뿜어오는 그런 샘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거예요. 오늘날 지명은 반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신전이 있는 곳이라 이런 자기들 아랍식의 이름입니다. 이 반야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바로 그 요르단강의 시작이 되죠. 거기서 이제 찬물이 맑은 물이 흘러내려서 지금 사진에 보는 이런 냇물을 이렇게 흐르는 것이 이게 단지파의 냇가입니다. 이 개울. 그래서 이 단지파에 이 지역 가면 야 에덴 동산이 이렇게 생겨나 할 정도로 물이 풍부하니까 여러 가지 나무와 그리고 풀과 또 꽃과 열매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단의 정원이에요. 정원. 여기에 오늘 또 키부츠가 형성이 돼서 많은 또 유대인들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만은 1991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그때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던 김영진 후에 이제 연세대학 교수가 됐습니다만은 김영진 후배가 나보고 선배님 이 텔단에서 다윗의 집이라는 바이트 다윗이라는 글자가 발견이 돼서 지금 흥불의 도화관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때 발견됐던 텔단의 그 비석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박사가 이거 글을 써가지고 세계에 이렇게 알리라고. 그래서 이제 92년부터 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3, 4년도에 학술지에 발표가 되고 세계에 알려졌어요. 왜 이게 중요했냐 하면은 그 당시 다윗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우리 성경에도 이 다윗 보면은 사무엘 상하가 거의 다가 다윗 얘기입니다. 한 개인이 영웅담이라고 그러죠. 가장 길게 쓴 것이 다윗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분만큼 이렇게 길게 쓴 게 없어요. 그만큼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이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거기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만이 왕을 붙입니다. 뭐 솔로몬도 왕이었고 로봇도 왕인데 그 사람들 아무도 왕을 안 붙이는데 다윗만이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글자는 보면은 달레스, 알레프, 베이스, 김멜, 달레스 네 번째 글자가 달렛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중간 글자가 바오입니다. 바오가 여섯 번째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레프, 베이스, 김멜, 달레스, 헤이, 바브 이 여섯 번째 글자 않습니까? 이 다윗 글자가 보면은 달레스, 바오, 달레스입니다. 숫자로 보면 4 더하기 6 더하기 4예요. 그거 더하면 14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부터 그 예수님의 탄생 그까지를 14대, 14대, 14대 세 번이나 이렇게 그거를 만들어서 모두 42대 만에 예수님이 메시아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다 지파의 왕을 4명이나 뺐어요. 이 14대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4명 뺀 가운데는 여자 왕이었던 왕도 빼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합장했던 이 세 왕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41을 맞추는 거예요. 다 14대, 14대, 14대. 이유는 뭡니까? 이 다윗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보시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장소가 14개의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14 그러면은 다윗이에요. 누구나 그는 압니다. 그럼 14는 뭐예요? 7 더하기 7입니다. 7 두 개 합친 게 14잖아요. 7은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고 있죠. 다윗의 별이 이렇게 삼각형과 역삼각형을 합친 것을 다윗의 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7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14이라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가보면은 다윗의 무덤조차 어딘지 모릅니다.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사울 왕의 무덤이 어딘지, 다윗 왕의 무덤이 어딘지, 솔로몬 왕의 무덤이 어딘지, 르호보암 거의 모든 왕들의 무덤이 어딘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10계명, 2계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계명, 2계명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짐승이라든지 또 사람을 어떤 살아있는 생물체의 모양으로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우상을 철저하게 금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은 초상화 하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몰라요. 그림 한쪽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처럼 조각 하나 없습니다. 동상 하나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뭔가 하니 아시리아 왕의 아슈바니판이라는 그분이 전쟁 이제 이스라엘에 이겼다 할 때 그때 예후 왕이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종을 바치고 절하는 그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후. 그러니까 그분은 수염도 길고 좀 초로한 노인의 모습으로 있는 그거 하나 남아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41명의 왕이 뭐 어떻게 생기고 아무도 몰라요. 그 위대한 다윗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기념묘라고 실제묘도 아니고 그냥 가짜입니다. 너무 그게 허전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시온산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입구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뜯는 거 동상으로 하나 세워놓고 그 옆에 바로 다윗의 기념묘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손도 맞추고 있는데 그건 다 가짜거든요. 이렇게 허전합니다. 좌우지간 성경에는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렇게 다윗을 강조해도
성경 이외 자료에서 다윗이라는 것을 1991년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주의적인 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마 이 다윗도 하나의 상징 인물 것이다. 실제 역사 인물이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나눌 정도로 다윗에 대해서 성경 이외 이방자료에서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것이 최초 등장한 것이 1991년도 텔단에 발굴할 때에 여기 나왔던 비석 가운데 하나가 바이트 다윗, 다윗의 집이라는 이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뭐 유대인들은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이 텔단의 발굴의 최대의 그것이 바로 이 바이트 다윗이라는 이것을 이제 세웠던 곳입니다.